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70번째로 응답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계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은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바탕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포도주 틀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피 묻은 옷이지만 승리의 옷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자의 정말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64장은 이사야가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의 기도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임하실 때 시내산에 온 구름이 빽빽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였고 큰 소리와 나팔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아니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님 앞에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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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 주님, 그 영광을 이사야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임하실 때 온 땅과 또 바다는 놀라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이전의 신들도 그와 같이 하지 못하였고, 오직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도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신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상천하지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사 주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사야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 앞에서 얼굴이 가리워진 바가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어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래요, 주님은 찾으세요. 지금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을 기억시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심지어 죄악의 바람에 몰려다니면서 죄악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나마 한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조차, 쥐꼬리만한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무언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서 망해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아무도 이 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자가 없는 그런 중보자 없음을 주님이 애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었고 또 그 죄 중에 살면서 부정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들도 누더기와 같은데 그나마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실상을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의 이익과 또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채 하루하루 죄에 익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세상과 짝가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진흙이기 때문에 주님이 빚어주시면 주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내세울 바가 없고 주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진흙을 빚으시면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사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나가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죄들을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 돌아온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아무리 큰 죄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다 하면 부모는 품에 안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도움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이미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맞춰가는 66장까지 맞춰가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 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열매가 포도가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심각한 죄악에 빠졌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 거룩한 성읍들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광야같이 사람들이 다 살지 않고 쫓겨가 버렸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풀들로 동물들의 그 터전이 되어버렸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만국 백성들이 모여들 그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불에 타버린 성전, 그런 폐허더미 같은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돌아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내 인생이 힘들게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또 이 땅의 교회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황폐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들을 아뢰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산업의 터를, 직장을 맡기고, 주님 교회를 맡기고, 이 땅을 맡기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보소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읍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또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에서 뽑히면 죽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주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를 지나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형편들을 맡기면서 주님 이 땅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을,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두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 주셔서 주의 긍휼을 입은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 아버지심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